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일 첫 번째 위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적 동의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할 때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삶,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후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 탄생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전체의 내용은 위로받을 수 없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히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을 했고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등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알아나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우리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크리스찬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크라이스트의 이안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은 건데 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축소영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선한 양식을 갖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제사장의 역할도 또한 하고 있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바꿔 말하면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곧 선지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역시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같은 데서는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왕으로서의 삶도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도를 뽑기 위해서, 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냐? 나에게 있는 권력을 막 휘두르고 힘을 막 휘두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될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론을 내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왕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살든지 죽든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번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원리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됩니다.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탄이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들을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금창고, 곡식창고 해가지고 창고들을 만들어야지만 자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숫자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어떠냐면은 인간들은 점점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들을 우리답게 만드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